시작.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해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 손잡고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금년에는 잘 될 겁니다. 여러분, 닐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 위에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만 1969년 7월 20일에 달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50년이 된 겁니다. 그 후로 달에 대한 신비, 달에는 개수나무가 있고 그리고 토끼들이 떡방아 찢는 그런 신비는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몇 년 전에는 인공지능 AI가 바둑의 최강자를 하나씩 둘씩 다 무너뜨렸습니다. 에이즈 걸리지 않도록 유전자를 교정하는 아이도 태어난다고 합니다. 과학이 인간 능력을 무한히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초월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정초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빌어줍니다. 이 말 속에는 복을 받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도 있어서 그러는 것일 것입니다. 어느 식당에 그런 글귀가 써 있었다고 합니다. 황금돼지해 사업도 잘 되지, 출산도 잘 되지, 결혼도 잘 되지, 임신도 잘 되지, 자녀도 잘 되지, 사업도 잘 되지, 우리 모두 다 되지. 전혀 웃음이 없습니다. 웃음 말을 하면 웃을 줄 알아야지 인간미가 있는 겁니다. 이제 웃으려고 애써보지 말고 1919년 사실은 1900이 아니라 2019년이죠. 2000작년 빨리 지나갔으면 좋았어요. 그죠? 그 2000작년이라고 하는 이유를 아시죠? 그 다음에 말하기가 참 안 좋은 사람. 빨리 지나갔으면 좋았어서 이제 19년이 됐습니다. 19년이 기해년이라고 합니다. 황금돼지라고 말하죠. 60년 만에 돌아오는 황금돼지라고 부릅니다. 이 황금은 기자에서 왔습니다. 기는 땅을 상징하고요. 이 땅이 누렇다. 그래서 황금돼지다. 이 해는 돼지를 말하니까 황금돼지해라고 부릅니다. 황금돼지해는 복이 있다. 대부분 뭐 돼지 꿈을 꾸면 복권을 산다든지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금년 한 해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그런지 정초부터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이 한 주밖에 안 됐습니다. 그죠? 토요일, 지난 주일, 어제 말고 지난 토요일 날 주일도 오고 그리고 새해도 맞이해야 되니까 깨끗한 몸, 깨끗한 마음으로 맞이해야 되겠다 싶어서 목욕탕을 갔습니다. 목욕을 하고 나오는데 그 목욕탕 사장님이 인사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엉겹길에 사장님도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났더니 괜히 그냥 좀 미심쩍은 생각이 들었어요. 석연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나한테 복을 빌어준다? 복의 주체가 누군데?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은 내가 빌어줘야 되는데 자기가 복을 빌어줘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러나 복 빌을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멘. 자, 한번 복을 빌어 주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나는 많이 받았으니까 옆에 분한테 인사하시라고.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줄까요? 어떤 사람에게? 예? 어떤 사람에게 복을 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복을 줄 거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에 복을 줄 겁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교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기쁘게 할까? 첫 번째는 목표 세 가지입니다. 한번 보시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탕자의 비유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으면 수십 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것보다는 돌아온 아들의 비유 이렇게 하는 게 더욱 맞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대로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해외에 나가서 다 쓰고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 죄를 졌습니다. 이제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을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외양간에 품꾼으로 머슴으로나 써주십시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아니 그러고 자격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해본 사람이 일하는데 일을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꼬리를 이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좋은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신을 신겨라, 잔치를 베풀어라. 좋은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옷은 곧 영광과 신분을 가리킵니다. 신분의 회복입니다. 가락지를 끼워라, 권세를 말합니다. 옛날 왕들은 이 가락지에 인장에 사인하는 그런 권세가 있었습니다. 또한 신을 신겨라. 종들은 신을 못 신었을 때이기 때문에 주인의 위치로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잔치를 베풉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큰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조금도 어두운 그림자가 없습니다. 생명을 얻었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합니다. 즐거움이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랑스러운 아들일 뿐입니다. 단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기쁘고 즐거워할 때에 착한 아들, 일터에 나갔던 아들이 돌아와서 그 소리를 듣고서 들어오질 않습니다.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말립니다. 그랬더니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한테 순종했습니다. 시키는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놀으라고 하지도 않고 저 창기들과 아버지의 선을 다 써버린 저 아들이 들어오니까 소를 잡고 잔치를 하다니요. 따집니다. 그럴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았고 잃었다가 얻었으니 우리 함께 즐거워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베드로를 부르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만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갈 것인데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그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눈물을 흘리신대요. 그 눈물이 조금 졸졸 흘리다 마는 게 아니라 그 눈물이 너무 많이 흘러서 수영할 정도로 많이 흘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뭘까요? 복음 증거하는 일, 한 사람 전도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디모데서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반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 그렇고 가실 때는 복음을 증거하라고 부탁하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류 역사상 가장 영화 같은 구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1976년 7월 아프리카 우간다 공항에 비행기 한 대가 불시착했습니다. 그 비행기는 에어 프랑스 여객기입니다. 공중에서 아랍인들에 의해서 아랍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테러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 비행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10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라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수상이 즉각적으로 긴급 강요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비밀스러운 하나의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을 구출하는 작전의 결정입니다. 당시 30세의 요나탄 네탄야후라고 하는 대령을 지휘관으로 한 특수부대가 꾸며집니다. 6대의 비행기에 저공비행해서 우간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시간은 15분에서 20분 사이 102명을 다 구출하고, 물론 거기서 인질 3명과 요원 1명이 죽기는 했지만 극적인 탈출을 합니다. 그런데 한 기자가 네탄야후 대령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작전을 수행하는 동안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은 없었습니까? 그럴 때 네탄야후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나의 동족 인질들이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이 생각 외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엔테베 작전입니다. 엔테베 작전을 비교될 수 없는, 그 작전을 뛰어넘는 또 하나의 구출 작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출 사건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나요? 얼마나 두려우셨나요?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아마 비슷한 대답을 했을 겁니다. 나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단지 인류가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 그들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 외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다 바라보고 기도하고 계시는 그분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생각하시는 게 뭘까요?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저들을 좀 구원하라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저들과 나를 화목해 해달라고,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요? 돈 많이 벌면 기쁘시게 할까요? 뭘가 기쁘시게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입는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민족 지도자들은 다 크리스찬이었다는 걸 아십니까?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의 장로님이었습니다. 물론 잘못한 것도 있었지요. 그러나 군대에 구리관 말고 군목 제도를 만든 게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김구 선생은 뭐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개의 파출소를 세우는 것보다 한 개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국애족의 길이 뭘까요? 촛불 집회일까요? 태극기 집회일까요? 애국애족의 길이 뭘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동네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찬송소리가 울려 퍼지고 기도소리가 울려 퍼지고 이 남한만이 아니라 저 북한 땅에도 7천만 동포 모두가 다 복음이 증거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면 핵공포, 전쟁의 공포는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만족해 해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는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21장 1절을 보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한번 다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뭐지? 아침에 아침 안 드시고 오셨습니까?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11장까지 말씀하는 겁니다. 11장까지. 11장에 뭐가 나왔을까요? 구원의 도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한다. 너희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예배를 쉽게 말하면 효자 효부가 아침 저녁으로 부모에게 문안하는 것 같습니다. 길러주시고 키워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고 그 감사함으로 드리고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고 다짐도 하고 그리고 나가서 뭐가 필요하다고 요청도 하고. 여러분, 마치 부모를 만나서 앞에 그 문안 드릴 때에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처럼 또한 자식도 기뻐하는 것처럼 이게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예배는 만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회개가 있고 드림이 있고 다짐이 있고 요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쁨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신령한 예배,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죽으면 우리의 삶도 죽는 겁니다. 사역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배를 안 드리며 사역하지 마세요. 차라리 사역을 안 하더라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변질이 되면 안 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짓습니다. 그런데 바벨탑을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4절을 봅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져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우리의 이름을 내고입니다. 아무리 일을 크게 해도 성공해도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 한다면 그것은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이름을 낸다고 한다면 이것은 바벨탑을 쌓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했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로 바뀌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과 그 능력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 정말 중심으로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런데 중심은 몸가짐에도 중심이 나타납니다. 대전에 있을 때 제가 54년생인데 94년도 만 40세에 대전에 내려갔습니다. 참 유행할 때 뭐가 유행했냐면 찢어진 청바지가 유행했어요. 그리고 배꼽티가 처음 나오 유행할 때입니다. 젊었으니까 이 막 그냥 꽉꽉 맥혀 있었어요. 그때는. 지금 좀 너그럽잖아요, 그죠? 전혀 안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많이 너그러워진 거예요. 그때는 막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혼냈어요. 야! 너 옷 없냐? 옷 사줘? 배꼽을 내놓고 다녀? 그러더니 한 자매가 목사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요 뭐 그러더라니까. 여러분, 중심을 보셔서요 신원서판이에요. 몸가짐을 잘해야 돼요. 중심을 보신다고 집에서 입던 옷 그냥 입고 슬리퍼 직직 끌고 교회 나오면 되겠어요? 운동화 신고 나오지 마세요. 여러분, 대기업의 면접을 가려면 면접관 앞에 서려고 명품 백을 기본으로 사야 된대요. 옷도 제일 깔끔한 걸 입고 가야 된대요. 시간을 조금이라도 늦으면 안 된답니다. 하나님이 그 시험 면접관부터 못합니까? 명품백 사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군대 가면 일기장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딱 보관해 놨다가 외출할 때만 입는 옷이에요. 휴가 갈 때 입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갈 때 입는 옷 따로 만들어도 좋아요. 아니, 처음 사면 교회부터 입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서 볼 때 아이고 저 추접스러운 사람이 다니는 교회 안 간다 그러면 어떡해요? 정말 멋쟁이 다니는 교회, 나보다 좀 나은 사람이 다니는 교회 가고 싶지 않겠어요? 심각해지지 말고 다음 주부터 바꾸면 돼요. 오늘까지는 괜찮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이 중요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진 않지만 그거를 갖추기 위해서 겉모양새도 좀 갖출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교회 일은 다 도맡아서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는데 그런데 예배만 오면 좋은 거야. 덕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마 목사님이 젊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 다니는 아이를 붙였어요. 야, 너 권사님 옆에 딱 붙어서 하루 주일 예배 1시간 동안 안 졸고 예배 잘 들으시면 내가 너한테 1,000원 줄게. 1,000원 얼마나 커요, 그죠? 걔들이야 1,000원 크지. 그러니까 그냥 주일날 목사님도 안 쳐다보고 권사님만 쳐다보고 졸을까봐 어깨 주물르고 간질렀다가 별짓을 다 합니다. 한 주를 그냥 졸지 않고 드렸어요. 2주, 3주, 4주, 5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6주가 됐는데 6째 주가 됐는데 조르치는 거야. 그래서 아이한테 사인을 보내도 보는 척을 안 해. 바닥 안 붙여갖고 딴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웬일인가. 그리고 끝난 다음에 불렀습니다. 야 임마!
권사님 졸으셨잖아. 그랬더니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오늘 권사님 아침에 말씀하신 내가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오늘 하루만 자게 해주면 5만 원을 줄게.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기가 막혀요. 아버지, 내 충정을 이해하세요. 제가 5만 원을 받고 1년 동안 아버지한테 안 받으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는 조는 사람이 없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영과 진료 드리는 복된 예배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는 G2가 무너졌다 이래가지고 세계적으로 주가가 막 딱 떨어지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G2가 문제입니까? 북쪽 핵이 문제입니까? 경제가 문제입니까? 진정한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요즘 아멘 하는 사람이 죽어졌어요. 아니, 목사가 뭐라 그러면 아멘 하지, 그냥 꼭 아니요를 먼저 하고. 제가 뭐 잘못한 거 가르쳐 드려요? 아멘 좀 하시라니까. 지금 아멘 안 해도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민족의 위기 앞에, 고통 속에서 우리 민족 전체가, 아니 크리스찬만이라도, 아니 풍동교회 교우들만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한다면, 다시 엎드린다고 한다면, 예배가 살아난다고 한다면, 기도가 살아난다고 한다면 다시 회복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옆에 사람 손 한번 꼭 잡아보세요. 뭐라고 그러려고 그러는지 아시죠? 그냥 아시지요? 그래요. 다 시작. 아시지요? 뭘 아세요? 다시 시작.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다시 시작.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그래도 안 나오면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이. 자,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10장 24절 25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돌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자.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구역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모여야지 돼요. 이 모임, 교제, 격려,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이 코이노니아의 기본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받은 은혜, 느낀 것, 본 것, 들은 것, 만진 것,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이렇게 나누면서 서로에게 신앙을 북돋워 주는 거예요. 성숙해 되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과정 속에 영혼이 소생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집니다. 성장해 갑니다.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는 기쁨이 더욱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크지는 않지만 딱 좋은 사이즈예요. 조금 더 커지면 서로를 몰라요. 지금은 가족 같아서 다 알 수 있어요. 크지는 않지만 성도의 아름다운 섬김과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아가서 진실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현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발전해 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고 그분의 사랑 안에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기뻐하고 넘치는 은혜가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편지에 답장을 했어요. 답장의 내용은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목사님, 진정한 신앙생활을 꼭 예배에 출석해야 합니까? 교회에 봉사해야 됩니까? 저는 요즘 혼자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리고 발전시킬 수 있는가 믿음을 테스트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정말 교회 없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경우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군대에서 훈련이나 소집에 불참하는 군인이 정상일까요? 세금을 내지 않고 투표를 하지 않는 국민이 정상일까요? 베이스 캠프 없이 등산하는 등산가가 정상일까요? 병원 없이 치료를 구하는 환자가 정상일까요? 스승이나 학교 없이 배우려고 하는 학생이 정상일까요? 벌집 없이 날아다니는 꿀벌이 정상일까요? 팀을 생각하지 않은 축구 선수가 정상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상입니까? 정상입니까?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를 미 제너레이션의 세대라고 말합니다. 자기만 하는 이기적인 시대라는 거예요. 요즘은 그러기에 인간을 만나도 피상적으로 감각적으로만 만납니다. 부부가 함께 앉아서 외식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서로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요. 그러더니 남자가 확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길래 외식하지 말라고 그랬지. 뭔가 기분 나쁜 말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막 일어나서 가버리더라고요. 왜 외식하러 왔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저런 막 서로 막힌 담들이 있습니다. 자기만 하는 세대에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봅니다.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이 내 속에서 움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나누지 않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주위가 보이는 거죠. 옆에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도 보입니다. 지금 고통도 아픔도 보입니다. 괴로움도 보입니다. 다가갑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쓰다듬고, 이게 그리스도 안의 교제입니다. 거기서 세임을 얻고 그 세임 얻은 것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의 힘 가지고는 하나밖에 못하죠. 둘의 힘 가지고 한 가지 두 가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셋도 하고 넷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합판 한 장을 올려놨습니다. 10kg을 올려놨더니 부서졌어요. 두 장을 올려놨습니다. 계산술적으로는, 합리적으로는 20kg을 올려놓으면 부서져야 맞잖아요. 근데 20kg 올려놔도 부서지잖아요. 30kg 올려놔도 부서지질 않아요. 40kg 올려도 부서지질 않아요. 이게 시너지 효과입니다. 혼자는 외롭고 힘듭니다. 아무리 잘났어도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둘이 만나고 셋이 만나고 그리고 넷이 만나고 그리고 교회가 함께 만나면 못 이룰 것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힘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함으로, 최상의 예배를 드림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권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